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구원과 심판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씩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풍랑을 맞이할 것이고 반드시 물 위에 띄어진 배처럼 그 빈틈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험만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큰 배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외형이 탁월한 것과 별개로 아주 작은 틈이 있어서 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결코 그 배는 물 위에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감각이 얼마나 치밀하게 촘촘하게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으며 나의 반석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믿음의 이 터전을 내 마음에 있는 교회를 어떤 반석 위에 세웠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그것이 반석인 줄 알고 세웠다고 하면 나에게 닥쳐오는 그 반석의 무너짐, 기반의 무너짐, 내가 의존했던 것의 무너짐에 의해서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건강이요? 건강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까요? 무엇이 잃어버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하여서, 빈틈에 대하여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적, 정서적 여정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은혜와 영광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은 굵고 진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구성하고 있는 삶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겠죠. 학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집안의 가풍이나 집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유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 그를 구성하고 있고 그가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바울의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바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피고 우리와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의 모양들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었지 단번에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까요? 그건요, 바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큰 권위를 갖는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여정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권위, 그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어떤 역할을 했고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한,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채찍질해서 좀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은요, 1000명의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권위가 큰지 모릅니다. 백부장이요, 껌뻑 죽는 거죠. 백부장이 나를 묻고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 묻고도 되겠습니까? 나 로마 시민인데.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누구 찾아가요? 천부장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이 사람 묶었는데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뛰어오는 거예요. 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샀거든? 너는 언제부터 시민이 된 거야?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건 뭐예요? 내 혈통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정통 핏줄이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바울이 그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중에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은 이거 외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바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생각할 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그냥 신앙적인 고백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그의 삶에 실제로서 하는 말로서 들리세요? 우리가 너스레 떤다고 말합니다. 그런 척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척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실제이고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바울은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구구절절 말하는 말 속에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바울은 바울의 시민권 된 것을 한 번 드러내는데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드러내는 순간일 뿐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건요, 내가 구구절절 떠들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 살아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여러 말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삶을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신앙은 행위 예술과 같은 거예요. 이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떠들어서 드러나는 그런 우월함을 즐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육체적 즐거움이나 권위를 드러냄이나 금전적 풍요로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 진지하게 훈련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진로를 설정할 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님은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면 다소 지역에 있는 바울의 부모님들은 얼마든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택할 수 있었고 내가 돈이 되는 일을 택할 수 있었다고 하면 상인이 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된다는 건 법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될 수많은 바리새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스승을 찾아갈 때에도 부드러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엄하고 가장 엄격하면서도 위대했던 스승 가말리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아래에서 혹독하게 훈련받게 됐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것들보다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걸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우리들은 비록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내아의 이익 활동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도자적 삶을 살아가는데 구도자는 도를 찾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도를 추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미 도는 얻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는 소유한 거예요. 다른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한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도를 얻겠다라고 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구도자였어요. 바리새인 쪽에 도가 있을까? 이렇게 나를 절제하고 이렇게 나의 삶을 바리새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두고 해나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답이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와서 말을 전하고 있었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구도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진리가 곁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추구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시민권인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나를 높이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사람됨을 위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됨을 위해 버려야 하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 그거 가지고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는 건 일단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사람이 덜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높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그것부터 버리는 게 시작인 거예요. 전도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많은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처음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요.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내 자랑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포악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도 한평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짓누르며 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서는 것도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니? 나의 이름보다 너의 자랑이 더 중요했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을 가진 자가 추구할 수 있는 영원한 목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소유해야 하는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에 매여 있는 목회자도 많고요. 자기의 명예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자랑을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나의 권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찾아요? 교회에 가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없는 줄 알아야 그 다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구원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감화되었고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진리가 없이 구도자의 삶을 사는 이들도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구도자적 삶의 시작점도 서지 못했다라고 하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바울의 고백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생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소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하죠. 여기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도망자가 돼서 광주리에 달려서 아래로 내려가서 도망치게 됐을 때 도망친 장소가 바로 다소예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를 확인하러 갔을 때 누구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게 했고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들의 삶의 양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랐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이 한낱 나의 자랑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이기는 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는 올바른 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종교적 열심은 충만했지요. 그가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길에서는 사람의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바울을 옳은 길로 불러들이시길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는요, 바울보다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뭐가 힘드냐 하면 성경을 읽는 건 쉽지요. 그런데 성경이 아무런 가치 없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성경 하나 소유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거는 집의 가격이었어요. 집 한 채 가격. 그러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게 자랑이 될 만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 되었거든요.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성경이 발에 채일 듯 옆에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과 재정이 최고의 가치라고 속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진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 가야 하는 것은 물질주의입니다. 그것을 넘어간 후에 우리는 한 번 더, 아니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은 잠시 지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화려한 허영은 영원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헤아리는 마음과 태도에 복이 있습니다. 답을 찾아 소유할 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 목적을 찾아가고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진로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따라보는 건 어떨까? 바리새인? 오케이. 그리고 정통 유대교 속에 있는 유대교 자체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바리새인을 택했습니다. 그곳에는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중을 대체로 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중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법정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의 정치적, 종교적 명예를 깎아내리는 고백이에요. 내가 뭐였다고요? 박해자였다. 내가 예수님의 방해자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고백은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게 아니라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의 높아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낮아져야 한다면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내 권위로 밀어붙여서 옳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것 전체가 나의 신앙임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랑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조차도 나의 믿음의 내용으로서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요? 법정 앞에서. 가장 진실해야 하는 곳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서 읽었죠? 그렇게 말했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는가? 내가 모양을 갖추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라고 표현 안 하고 아버지가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판자께서 나를 죽이시기보다 그의 아들 죽이시기를 기뻐하셨다.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울의 신앙 속에서 바울의 모든 신앙의 가르침과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나아갔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발등의 불을 의지하며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관성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또 잘 될 때에도, 부흥할 때에도, 아니면은 그가 박해 속에서 교회가 깨져갈 때에도,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마치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할 때 있는데, 바울은 미래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일 일을 알지 못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가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였어요. 발등에 불을 의지하며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을 할 때 어떻게 나아갈까요? 차가 좀 빨리 달려야 될 때. 차가 빨리 달려야 될 때 중요한 건요, 시선을 멀리 두는 게 중요해요. 빠르니까. 그래야 이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고 미리 닥쳐올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켤 때 어떻게 켜냐면요, 전조등을 켜요. 상향등을 켭니다. 빛이 아래를 비추는 게 아니라 위로 비추게 해서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걸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산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어떻게 가죠? 랜턴을 들고 있을 때 발 밑만 비추는 게 아니고요. 종종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도 한번 비춰보고 앞쪽도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도하심의 방향과 방법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의지하며 걷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은요, 내 발의 등불로서 의존하며 걷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기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저의 기도 제목이자 저의 어떤 숙명적 고뇌이자 제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본질적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눈물과 콧물로 기도하며 매달리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기가 드나 육체가 건강할 때에나 기도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우리가 할 전부다. 그게 제 발등의 등불이에요. 그것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화려한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라 오늘 주신 것과 내 발등의 불로서 알려주신 걸음 그 하나를 아는 것이 그것이기에 그것을 수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신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 번 예배드리라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그 예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 하시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 삶을 보고 천국에 갔을 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할 거예요. 일관성은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할 때에 가정에서 개척할 때 예배할 때에도 그리고 파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온전함과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일관성의 비밀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온전한 내 삶을 뚫고 지나가는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신실함은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고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겠고 신앙의 실천이 되겠고 다 무너져도 무너져 깨지지 않는 나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내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관성 안에서 늘 걸어갔던 거예요. 교회가 깨질 때에도 내가 세웠던 교회가 무너질 때에도 내가 세웠던 교회가 정말 타락하여서 죄인들이 모이는 것처럼 부패하게 됐을 때에도 복음 전하며 또 다음 교회로 또 다음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운 교회에 다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바울의 삶의 일관성입니다. 바울의 삶의 일관성. 내가 세운 교회,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전하긴 하지만 내가 오늘 맡아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여정들을 내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이력서에 넣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디 뭐 하나만 하면 막 이렇게 집어넣어요.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걸 왜 자기 이제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걸 왜 내 자랑으로 삼아요? 그거 아니죠. 내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하나의 내용에 더 친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신실성, 그 일관성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파선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죠. 그러면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종교적 환상과 어떤 종교적 이 환각 속에서 마취제를 맞은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더 복음 전하면, 한 번 더 복음 전하면 이제 매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은데 알면서도 행하는 거예요. 알고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나가는 일관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일관성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뻔히 닥쳐오는 고난이 보여도 일관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의 신실성에 대하여서, 고난과 복음의 이 연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교회에서 쫓겨난 사례가 우리 옆에 영국에서 나타났어요.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했더니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쫓겨난 목사님이 교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관성입니다. 그 일관성. 이 예배의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일관성도 저에게는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삶에 실천하는 삶의 일관성을 추구해 갈 때 그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관성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일관성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겸손함, 낮아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일관성은 그런 거예요. 나의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일관성을 살아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물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오죽하면 갔겠습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갔을까요? 디도는 오죽했으면 갔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기엔 상황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곁에 두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지킬 만한 일이 없으면 지켰다는 표현을 쓸 수 없겠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믿음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한테 잘못당해서 믿음 당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고 신실함으로 일관성을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나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할 때라고 하는 시점,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과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 바울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갑니다.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는 몰라. 그런데 그걸 해야 돼. 그 일관성을 나는 지킬 거야.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알고 있는 이 인식의 관철, 이것을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성숙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 그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정 속에 가장 첫 번째 만남은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다음에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여정은 환난을 지나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보의 타이틀 쪽에 위쪽에 있는 글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4가지 단어인데요. 복음, 고난, 나눔, 섬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여정이고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의 맥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명함이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4가지가 함께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만 담겨서는 안 되죠. 복음이 담기면요, 그 다음엔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바로 고난이 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관성의 흔적이고 우리의 훈장입니다. 그게 훈장이에요. 그리고 그 2가지가 함께 기록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이건 자랑이 되는 것인데요. 고난 곁에 있는 나눔과 섬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삶, 교회의 여정, 우리의 지향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 앞에서 실제를 갖습니다. 실체를 갖는 거예요. 실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쌓여만 가고 배움의 영역 안에서 지식에만 머문다고 하면 실제가 아니겠죠.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은 호흡하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역경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흘렸던 모든 진액들을 통해서 실제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실존적 고뇌와 깊이 있는 묵상과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시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예물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편지,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향기가 되는 것이고 소금의 맛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나의 삶과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마지막 호흡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살에 참여하고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겠어요? 바울은 살인자였잖아요. 우리들은요, 못지않은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사랑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소유하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여정을 살면서 우리의 자랑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호흡과 모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모든 우리 작은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